오늘은 이사야 32장입니다. 이사야 32장. 자, 제목은 심판과 구원의 공의의 왕이 온다가 이제 오늘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심판과 구원의 공의의 왕이 온다. 자, 심판과 구원의 공의의 왕. 공의의 왕이 온다라고 해도 되고요. 근데 오늘 설교에서 담는 핵심적인 주제가 심판과 구원입니다. 자, 지난번에 31장까지 우리가 했었는데 이 31장까지는 이방을 의지하는 것에 대한 어리석음이 주제였어요. 그래서 이 아수르의 침공으로부터 애굽을 의지하자, 애굽의 고관들을 의지하자, 애굽의 마병들을 의지하자라는 것에 대한 이 어리석음을 비판을 했었죠. 심판을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피하자라는 것에 대한 어리석음이죠. 그것을 이제 비판했었는데요. 자, 오늘은 그 반대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에 대한 어리석음이 지난번 주제였다면 오늘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공의의 왕이 온다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제 숨어있는 내용으로서는 그 공의의 왕을 의지하자. 그 공의의 왕을 의지하자. 하나님 보내시는 신적인 왕. 신적 왕, 이제 메시아가 되겠죠? 그분을 의지하자. 이게 이제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32장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31장과는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32장에 등장하는 이 왕은, 자, 32장 1절,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그 방백들은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이제 그분의 종들이죠.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그 왕이 어떤 사람이냐?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그러니까 광풍을 피하는 피난처, 폭우를 가리는 그런 피난처 같을 것이다.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을 것이다. 지금 떠오르는 건 시편 91편이에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는 피난처시다. 자, 그 공의의 왕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보는 자의 눈은 감기지 아니할 것이며 듣는 자가 기울이게 될 것이며 그분에게 가는 사람은 조급한 자도 지식을 깨닫게 되고 어눌한 자가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공의의 왕에게로 가는 자에게는 지성과 민첩이 생긴다는 거죠. 지식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분별력이 그 공의의 왕에게로 가는 자에게는 생길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어리석은 자를 존귀하다 부르지 않게 될 것이고 우둔한 자를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않게 될 것이다. 저 이 말씀에 이런 생각이 나는데 그 지혜의 왕을 섬기는 자들은 악인을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고 우둔한 자를 지혜로운 자라 존귀한 자라라고 말하지 않게 될 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다라고 말하고요. 거짓말쟁이를 선지자라고 현실은 말이죠. 현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 퍼져나가고 있는 이단 사이비들 혹은 정치인들 중에서도 거짓말을 일삼고 악인을 돕고 의인을 억누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이 현실에서는요, 굉장히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도 하고 사람들을 다스리는 기이한 일들이 현실에서는 일어납니다. 푸틴 같은 사람들이 지도자 자리에 있고 시진핑 같은 사람들이 혹은 또 김정은 같은 사람들이 지도자의 자리에 있고 말이죠. 이렇게 악인을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공의로운 왕을 자기의 주군으로 모시는 사람들은 악인과 의인을 분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단에서도 일어나고 현실에서도 일어나는 일이죠. 이단이나 이단에 홀린 사람들이 악인과 사기꾼을 의롭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 어리석다라는 표현이 말이죠. 어리석다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왜 어리석다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고 파멸의 길을 원하기 때문에 이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구약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반대되는 것이죠. 구원을 거부하고 파멸의 길을 간다. 그래서 이제 어리석은 거예요. 자, 근데 이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6절.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누구를 거스릅니까?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른다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거스르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거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는 거죠.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하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약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하여도 그리함이거니와 정의로운 가난한 자들을 멸한다는 거죠. 그 악인들은 말이죠. 그러나 반대로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한다. 그래서 존귀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의의 왕을 주군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은 존귀한 일을 계획한다고 합니다. 지금 두 가지의 사람들이 나왔어요. 악한 일을 계획하는 어리석은 자와 존귀한 일을 계획하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누가 존귀한 자냐? 바로 그 메시아를 신뢰하는 자가 존귀한 자들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그 메시아를 거부하는 자들은 존귀한 자가 아닌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2장 9절 이하는 안일한 자들에 대한 책망입니다. 그 존귀하신 왕이 나타나실 것인데 그 여호와의 구원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 지금 분명 하나님의 심판이 남유다에 임박해 있습니다. 임박해 있어요. 심판이 임박해 있는데 안일한 사람들, 마치 우리 모습과도 비슷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는데 안일하다. 이게 굉장히 어리석은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데 안일하다. 이것은 여호와를 신뢰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환난과 시험으로부터 담대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심판이 일어나는 이유를 알고 있고 그 심판이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도 안일한 사람들은요, 분별력이 없죠. 어떤 일이 자기 미래에 닥칠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자,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즉 굉장한 기근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방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임이라. 굉장한 흉년이 오기 때문에 너희들은 통곡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이제 또 반대로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한 자들에게 임할 구원이 또 등장합니다. 자, 13절부터는 아직까지는 임박한 자들의 이 심판인데요. 자,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이 가시와 찔레는 저주와 저주가 더한다라는 의미예요. 희락의 성을 기뻐하는 모든 집에 이 날이니 대저 궁전은 폐한바되며 인구 많던 성읍은 적막해지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것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이 하나님의 심판이 오면은 사람 많던 곳도 폐허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의 땅에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자, 그런데 이제 15절, 그러나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이 오는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줄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때가 되면 광야는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며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환하기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남은 자들에게 임할 구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3장 1절은요. 자,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않고도 학대하며, 아수르는 굉장히 타민족을 학대하는 민족이었어요. 포악하고 강포한 민족이었습니다. 학대를 당하지 않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네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니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들이 너를 속이리라. 아수르가 타민족에게 굉장히 강포한 정치를 했는데 반대로 아수르도 똑같이 이 강포한 다스림을 받아서 결국에는 멸망을 피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이제 33장 2절부터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백성들의 요청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라고 이제 구원을 앙망하는, 구원을 요청하는 말씀들이 6절까지 쭉 등장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5절과 6절을 볼 건데요.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심이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자, 6절 한번 봅시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자, 이게 굉장히 귀한 말씀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네 보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배가 무엇이냐? 이 treasure, 보물이죠. 보물이 무엇입니까? 보물은 적군으로부터 막아낼 무기도 아닙니다. 어떤 돈이나 부도 무기가 아닙니다. 이 보물은 무엇입니까? 보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네 보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은요. 여기서 이제 이런 의미들이 있겠네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남유다에 임할 심판과 아수르에게 임할 심판, 그리고 그 심판들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자들에 대한 구원의 이야기가 지금 스토리에서 반복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계획, 하나님의 세계 경영 계획을 인정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죠. 이사야의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시냐 아니면 온 세계에도 하나님이시냐가 핵심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들 역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절 이후에는요, 이제 또 심판에 대한 이야기 나와요. 자, 용사가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또 심판의 이야기들이 나오죠. 자, 10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나를 높이며 내가 일어날 것이다. 자, 여호와께서 드디어 일어나시는 날이 옵니다.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는 날이 와요. 그럼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면 어떻게 되느냐? 자, 11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을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면 민족들은 불에 타는 가시나무 같을 것이다. 가시나무 자체도 쓸모가 없는데 이 가시나무가 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즉 전 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너희 열방들아, 너희 열방들은 내가 행한 것을 들어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의 행한 일들을 알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죄인들이 떨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 중에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영원히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오 하도다. 여기서 삼키는 불과 영원히 타는 것이 뭘까요? 그 12절을 보니까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했을 때 이 불은 분명 하나님의 심판을 의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이 삼키는 불이라는 것이죠. 누가 삼키는 불과 영원히 타는 것과 함께 거하겠느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견뎌내겠느냐?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과 불의 이미지는 성경 몇 군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가깝게로는 다니엘서 7장 9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자, 다니엘서 7장 9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를 묘사하는데, 자,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곳은 회기가 눈 같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으며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요 천천히요 모셔선 자는 만만인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라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불이 강같이 흘러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 불의 보좌에 앉으신 분과 함께 거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 되는 것이죠. 또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12장 마지막 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마지막 절. 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이 앞뒤 문맥을 보면은 히브리서 저자도요,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흔들리는 자는 넘어 뽑힐 것이다. 붕괴되고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시는 분이시니 누가 그와 함께 거하겠느냐라고 히브리서 저자도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십니다. 자, 그래서 누가 이 소멸시키시는 하나님과 같이 거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자, 이사야 33장
15절부터입니다. 첫 번째, 바로 공의를 행하는 자. 공의를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이웃을 사랑하고 공의롭게 행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정직을 말하는 자. 다른 말로 하면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말할 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정직히 말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이제 물질과 관련이 있어요.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자, 요즘 사람들은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돈만 많으면 그만이다. 이게 요즘 사람들의 아마 경제관일 것 같아요. 노동을 열심히 하지 않아도 뭐 코인으로 아니면 뭐 주식으로 아니면 뭐 도박으로 그래도 뭐 주식은 투자 정도니까 그렇다고 치죠. 자, 뭐 투기로 돈을 어떻게든 불리기만 하면은 돈만 많으면 그게 바로 뭐 오늘 이제 존귀하다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돈만 많으면 존귀한 자다라고 하는데 성경은요,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긴다. 그러니까 이 돈의 출처 어떤 돈입니까? 정직한 돈이 아니면은 정직한 수단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아니면 난 그걸 가증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게 최고가 아니라 어떤 수단 방법으로 정직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느냐 이런 것을 따지는 사람들이죠. 그다음 네 번째는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않는 자. 내가 돈을 좀 줄 테니까 내 이득을 봐줘. 좀 지금 보면 정치권이 기업들의 돈이요. 이제 국민들이 구매를 하니까 기업들이 돈이 있잖아요. 이 돈을 정치인들이 나눠 갖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나눠 갖고 또 특정 회사한테 특혜를 주고 특정 회사한테 특혜를 주고 또 특정 회사는 정치인들한테 로비를 하고 이게 막 얼기설기 뒤엉켜 있어요. 그러니까 로비를 받으면은 건실하지 못한 실력이 없는 회사한테 뭐 입찰을 주겠죠. 그들에게 이제 낙찰을 주면 그 실력이 없는 회사들은 또 돈을 가지고 정치권들한테 로비를 하고 그럼 원래 그 돈이 제대로 된 곳에 뭐 예를 들어 건설회사면은 건축에 쓰여야 되는데 돈이 정치인들한테 흘러가니까 부실공사하겠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겠죠. 또한 실력이 있고 경쟁력이 있는 회사들은요 망하게 되겠죠. 이렇게 부정부패는요 자본주의 혹은 민주주의 사회를 좀먹는 굉장히 나쁜 일들입니다. 현실에서도 금지돼 있죠.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않는 자. 그러니까 누가 이거 뇌물이다라고 막 보고 있으니까 받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안 봐도 우리끼리 슬쩍 몰래 사과 상자로 뭐 돈봉투로 슬쩍 주고받는 현찰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시니까 나는 손을 흔들어서 이런 거 받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 코람데오라는 것이죠. 누가 보고 있지 않아도요 나는 이러한 것은 받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러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이 경외함이 있는 사람들이 이 물질관에서도 당당할 수가 있겠죠. 또 귀를 막아, 다섯 번째는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않는 자. 야, 너는 나와 같이 악한 계획에 가담하자 라는 그 악한 계획을 거절하는 사람입니다. 악한 계획을 거절하고 또 악을 보기를 즐겨하지 않는 사람. 자, 6절을 여섯 번째 사람은 뭐냐면은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으려는 사람. 사람들이 막 악한 일을 막 하자, 행하자 이러는데 눈을 감아 악한 일을 보지 않으려는 그가 바로 높은 곳에 거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이 영원히 타는 불과 함께 거할 것이다.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 이런 이야기죠. 그에게는 또 견고한 바위가 요새가 되며 그는 높은 곳에 거하며 그에겐 양식이 공급되고 그에겐 물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자, 또 그들에게 이제 이 말 계속해서 구원을 보죠.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자, 너는 왕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자, 네 마음에 두려던 것을 생각해내리라. 이 뭐냐면은 아수르에서 남유다에 가해진 위협과 두려움이죠. 아수르에서 남유다에 가해진 위협과 두려움. 네 마음에 두려던 것을 생각해봐라. 너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네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는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 네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이상하여 네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그러한 강포한 백성들을 너는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왜냐면 너에게 왕이 임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말합니다. 너는 그 강포한 백성을 보지 못할 것이지만 20절입니다.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봐라. 이 시온성을 봐라. 시온성은 바로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네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참 이게 아이러니한 표현인데요.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래서 옮겨지지 아니하리라는 것은 항구적인 영원한 이런 의미죠. 영원한 장막을 보게 될 것이다. 근데 아이러니하다는 것은 여러분 장막이라는 것은요. 임시적으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텐트죠. 영원한 텐트. 이상하죠? 영원한 집이다 그러면은 그럴 수 있는데 그런데 영원한 텐트 자체가 임시적인 처소거든요. 근데 너는 영원한 텐트를 볼 것이다. 그럼 영원한 텐트가 바로 뭘 떠올리게 합니까? 바로 구약의
성막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시온을 봐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을 봐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 영원한 장막은 말뚝이 영원히 뽑혀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 줄도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가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저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자, 이게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다. 22절 대저부 여호와가 우리의 재판장이시며 여호와는 우리의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자, 그러면서 이제 또 유다, 이거 이제 여기서 23절에 네가 누구냐?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아마도 이제 유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 유다야, 네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겠고 돛을 달지 못하였으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이 탈취하며 나누리니 저는 자도 재물을 취할 것이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유다야, 너는 지금 표류하는 배 같구나. 너는 지금 표류하는 배 같구나. 돛대줄도 풀렸고 돛대의 밑이 튼튼히 되지도 못했어요. 돛을 달지도 못했어요. 돛을 달아야지 배가 어디론가 가는데 돛도 못 달았어요. 너는 표류하는 배 같구나. 그런데 여호와께서 왕이심으로 네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현재 유다의 처지는 표류하는 배 같아요. 정처 없이 흘러가는 배 같지만, 자, 근데 24절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않게 될 것이며 거기 사는 백성들은 사주함을 받으리라. 그 네가 왕을 보게 되는 그날 너는 표류하는 배 같아도 너는 구원을 받고 사주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32장과 3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의지하는 것에 대한 어리석음과 반대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한 왕을 봐라. 왕을 봐라. 그 왕과 누가 함께 거하겠느냐라고 하면서 그 왕과 함께 거하게 될 백성들의 모습 혹은 백성들의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33장까지 했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메시아의 통치, 메시아 임하심을 기다리는 모습이라면 34장과 5장은 이제 이게 아수르의 멸망과 남유다의 구원의 이야기에서 이 스케일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그 스케일이 굉장히 커지고 굉장히 무섭게 변합니다. 34장과 35장은 굉장히 무섭게 변하는 장입니다. 34장이 뭐냐면 34장은 전 세계에 임할 하나님의 우주적 심판이 34장의 주제인데 이 묘사가 너무 생생해가지고요. 보는 사람을 무섭게 만들어요. 자, 열국들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모든 민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죠. 땅의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사륙당하게 하셨다. 열방을 모든 나라를 온 세계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며 그들을 살육당하게 하실 것이다. 무서운 내용이죠.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어 그 시체에서 악취가 솟아오르고 이게 내던진 바 된다는 건 이게 뭘 암시하냐면 이 전쟁을 암시하는 거예요. 전쟁을 암시하는데 죽었으면 여러분 묘가 있어야 되거든요. 묘가 있어야 되는데 묘에 안장도 못 돼요. 안치도 못 된다. 죽었는데 시체가 안치도 못 된다. 이거는 두 배 지옥이거든요. 전쟁에 나가서 죽는 것도 지옥인데 시체가 안치도 못 당한다. 이것도 더 지옥인 거죠. 그래서 살육당한 자가 내장이 안 되니까 시체에서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시체에서 나오는 피들 때문에 산들이 녹는다. 그러니까 산에서 시체에 피들이 흘러내려가지고 산들이 녹아내리는 거, 피에 흙들이 쏟아져 내리는 것을 지금 묘사해요. 굉장히 무섭죠? 산들이 그 피에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른 것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른 것 같으리라. 야, 이게 요한계시록에서도 사실 인용되는 말씀인데 여호와의 우주적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열방만 심판할 것이 아니라 하늘마저도 심판을 당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5절에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하나님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다. 여호와의 진노가 꽉 찼다는 거예요. 꽉 차서 그때가 됐다는 것이죠. 그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칼이 드디어 이제 족하게 마셨으니 칼이 떨어질 일만 남은 거죠. 자, 여호와의 칼이 어디 위에 내리냐면은 5절에 보니까 이 에돔에 내린다라고 합니다.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다.
자,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에돔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야곱의 형이죠? 에서. 에서가 이제 에서의 후손들, 에돔인데, 이 에돔 사람들이 옛날에 처음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막았던 사람들이에요. 보니까, 민수기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게 당신들은 우리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땅에게 한 것처럼 멸하거나 전쟁 행위, 군사 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땅을 지나기만 해주시고 우리가 그 땅에서 예를 들어 물을 먹든 식량을 먹든 거기서 전부 다 비용을 내겠습니다. 굉장히 협조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돔 사람들에게 말을 했는데 에돔 왕이요. 너희들은 절대로 우리 땅을 못 지나간다. 내가 너희들을 멸할간으로 하면서 단지 땅을 지나가겠다라고 하는 이제 형제 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 야곱의 후손들이거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행을 막았어요. 그러니까 에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백성들과 반대되는 존재예요. 반대되는 존재고, 또 실제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 남유다의 멸망을 도왔던 민족이 바로 바벨론을 도와서 남유다, 예루살렘 파괴를 도왔던 민족이 바로 이 에돔 민족입니다. 그 에돔 민족은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원수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에돔이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은, 갈릴리 바다 바로 밑에 위치해 있습니다. 에돔 왕국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디라고 생각하면은 좀 익숙하냐면은, 여러분 고대 유적인 페트라, 요르단에 있죠? 거기가 바로 에돔 땅에 있었던 지역입니다. 갈릴리 바다 바로 아래쪽이거든요. 지금 현재는 이스라엘 땅과 요르단으로 이렇게 나뉘어서 편입됐어요. 한쪽은 이스라엘로 편입되고 한쪽은 요르단으로 편입됐습니다. 쭉 갈라졌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당시에는 이 에돔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막 바라는 그런 원수 같은 나라였어요. 사실 뿌리는 형제국가인데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돔에게 이 진노의 칼을 내리실 것이다 라는 건데, 에돔은 또 전 세계 지금 보니까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신다 34장 2절 보니까요.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신다라고 하면서 또 5절에 보니까 에돔 위에 여호와의 칼이 임한다라고 하는 걸 보면 이 에돔에 임한 하나님의 진노는 아마도 세계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돔만 멸하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에돔으로 표방된 여호와의 백성들을 거스르는 모든 나라들을 벌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에돔 백성들을 하나님의 제사의 제물로 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에돔 백성들을 제사의 제물로 쓰겠다. 자, 여호와의 칼이 한 백성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다.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숫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여호와를 향한 희생이 보스라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을 것이다. 보스라는 에돔의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큰 피의 희생 제사가 에돔에서 있을 것이다. 에돔 사람들이 크게 살육당할 거라는 이야기예요. 자,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에 피에 취하여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그래서 이제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이제 에돔 사람들을 빗댄 것이죠. 이런 재물들이 죽는 것처럼 에돔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다. 왜냐? 8절에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왜냐하면 시온 사람들을 멸망케 하는데 가담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 시온 사람들의 송사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날에 에돔의 멸망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에돔이 멸망을 당하느냐? 백성들의 탄원 때문이죠. 백성들의 탄원.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의 죽임당한 종들이 탄원을 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기다려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네 동무 종들이 죽어서 그 수가 차기까지 너희들은 쉬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성도들의 탄원으로 또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과 상당히 또 흡사해요.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해세세 험나여 그리고 지날 자 영영이 없겠고. 에돔 왕국의 땅은 완전히 파멸돼가지고 완전 폐허가 되고 적막한 땅이 될 거라는 것이죠. 지금도 보면은 그 에돔 왕국이 있었던 데는 사막이에요. 이스라엘 땅에서 사막인데 정말 수도 이제 옛날의 수도죠. 예루살렘이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그 주요 도시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그 에돔 땅에 있던 지역은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에돔 왕국이 있던 자리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제 당하세와 고슴도치가 땅을 차지하며라는 것은 이제 야생동물의 차지가 될 것이다.
에돔 왕국의 땅은 야생동물의 차지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게 이제 11절부터 쭉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1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봐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여기서 제 짝이요 여호와의 책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짝이 여호와의 책이라고 말할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짝은요 야생동물들의 짝을 말해요. 부엉이의 짝, 뭐 솔개의 짝 말합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에돔 땅을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그러니까 에돔에선 더 이상 나라가 일어나지 못하고 거기는 계속 황무지가 돼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돔의 이 말, 하나님의 심판, 이게 바로 34장입니다. 자, 34장이 에돔을 빗대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35장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말,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자들에게 그 백성들의 송사로 말미암아 이 말, 심판이 34장이었다면 35장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말,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심판과 구원의 공의의 왕을 봐라가 이제 바로 오늘 제목이죠. 35장도 어떻게 보면은 이 이사야 앞부분을 장식하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에돔의 왕국이 사막이 됐던 것처럼 이제는 광야가 사막이 동산이 될 거다가 바로 이 35장이에요. 광야와 메마른 땅을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릴로다. 그러므로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겁내는 자들에게 이쓰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 땅을 동산으로, 너희의 그 사막의 땅을 동산으로 만들 것이다. 그럼 우리가 이제 고민할 게 있는데, 에돔이 사막이 됐는데 그럼 도대체 이 동산이 되는 사막은 어디냐예요. 어디냐? 어느 사막이 동산이 될 것이냐 했을 때 이제 여기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동산이 된 사막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여기선 당연히 어떤 일치된 의견이 나오질 못합니다. 왜냐면 이거는 이 당대에만 임할 일이 아니라서예요. 사실 이 말씀이 가리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를 통치할 그 영원한 왕이 누구냐?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 답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바로 우리의 왕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 맹인의 눈이 밝아질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여러분, 이런 표적들이 어떤 사건들을 일으키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맹인은 보게 되며 귀머거리는 듣게 되며 저는 자는 사슴처럼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는 노래하게 될 것이다. 이게 언제 일어나죠? 이런 일들이? 이 저는 자를 뛰게 하고 또 못 듣는 자를 듣게 하고 또 맹인을 보게 하고, 누구십니까? 이런 일을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 사도행전을 보면 3장에서 베드로가 절름발이를 고쳐주는데 이 절름발이가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는 시내가 흐를 것이라. 광야에 물이 솟고 사막에 시내가 흐르며 뜨거운 사막은 연못이 되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되며 승냥이에 눕던 곳이 풀과 갈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생길 것이다. 여호와의 사막이 여호와의 동산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로가 생길 것인데 그 대로를 거룩한 길이라고 부를 것이니, 그 대로를 거룩한 길이라고 부를 것이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걸어가지 못하는 길이다. 그러니까 이 대로를 어떤 물리적인 길로 해석을 해버리면은 깨끗하지 못한 자도 못 가는 곳은 없잖아요, 사실은. 깨끗하지 못한 자는 못 걷는 길이 될 것이다. 그 대로. 거룩한 길이라 부를 것이고, 어떤 사람만 그 길을 걷느냐? 바로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 그 길을 가게 될 겁니다.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그 거룩한 대로가 생길 것인데, 우매한 자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하게 될 것이다. 우매한 자는 못 걷는 길이래요. 깨끗하지 못한 자와 우매한 자, 즉 거룩하지 못한 자와 어리석은 자는 그 길을 가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거룩하지 못한 자, 죄인들이죠. 그리고 또 우매한 자, 아까 말씀드린 여호와의 구원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 길을 가지 못한다. 그리고 그 길에는요, 위협이 없어요. 사나운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는 올라가지 못하므로 그 길에서는 위협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 오직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만 그 길을 갈 것이다.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만 그 길로 갈 것이다. 한번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21장. 자, 요한계시록 21장 21절을 보면요. 21절을 보면 천상에 한 대로가 있어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21절을 보니까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된 길이 있다.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된 길이 있어요. 천상의 예루살렘에. 자, 거기 보니까 자, 26절을 보니까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 길로 들어갈 것인데, 자, 27절.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을 하는 자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 길을 가지 못할 것이며. 이사야가 굉장히 흡사하죠. 속된 자나 가증한 일을 하는 자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 길을 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비진리를 따르는 사람, 다시 말하면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 뭐 진리를 모르고 못 따랐든 아니면 알고도 안 따르든 알고도 이제 안 가는 진리의 길을 안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길로 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그 길로 들어갈 것이다. 그럼 어린 양의 생명책 기록된 자들을 이사야 버전으로 바꿔 말하면은 자 9절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35장 9절. 자,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굉장히 비슷하죠? 구원받은 자만 들어가는 길. 바로 천상의 큰 대로입니다. 갑자기 그런 노래가 떠오르네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라는 찬송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속량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원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은 사라질로다. 여호와의 속량받은 자들이 그리로 들어오되 슬픔과 탄식은 사라지고 기쁨으로 온다. 역시 요한계시록에 거기엔 더 이상 눈물이나 고통이나 사망이 없다라는 말씀이 떠오르는군요. 자, 여기까지가 35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온다. 그게 바로 이제 35장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근데 이 35장에 이 사막이 동산이 된다. 이 말씀이요. 자, 이사야 40장 이후에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계속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사야 5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1장 11절. 자,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 위에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은 달아나리라. 라는 말씀이 51장 11절에 있죠. 이 51장 11절 말씀과 35장 10절 말씀이 굉장히 흡사하죠. 사실상 같은 말씀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35장에 나오는 이 사막이 동산이 되며 구원받은 자들만이 슬픔을 버리고 기쁨으로 가득 차서 돌아온다라는 이 내용이 언제 실현될 것이냐? 그럼 이것은 이제 이중적이죠.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슬픔과 탄식이 없이 기쁨으로 돌아오는 사람들. 첫 번째 이제 떠오르는 건 바로 그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허락받았을 때, 그때 이제 돌아오게 되는 모습이 첫 번째로 연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폐허가 된 도시에 다시 성을 짓죠. 그렇지만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완성되고 성취되는 것은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왕, 바로 그 공의의 왕이 우리에게 오시고 그 왕이 세워질 때, 그 왕이 서시는 그곳에 사막이 바로 동산이 되며 그곳으로 여호와의 거룩함을 받은 자들, 거룩하심을 받고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그 길로 돌아오며 가증한 자나 거짓말하는 자들은 그 길로 서지 못한다. 라는 그 말씀이 예수님의 오시는 그날에 완성될 것이다라는 소망을 갖게 합니다. 이사야 말씀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 당시 백성들에게 말씀하면서도 한 공의의 왕을 기다리게 하고 있어요. 이 왕은요, 히스기야를 가리키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들이 히스기야를 가리킨다고 말할 수도 있을 텐데요. 히스기야 당시에 이런 일들이 맹인이 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진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일으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귓머리에 귀에 손가락을 넣어주시고 또 그 말 못하는 벙어리의 혀에 손을 내시면서 에바다 하시니 듣고 말하게 된다. 그 사람들이 매우 놀라워하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맹인이 보고 말이죠. 절름발이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또 일어나기도 하고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사야의 구조 지금 보고 있는데요. 32장, 31장까지가 이제 인간을 의지하는 것에 대한 어리석음이었다고 한다면 32장은 의로 통치할 한 왕이 온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보내시는 나라의 왕이 온다. 이게 이제 32장이고요. 33장이 이제 그 하나님이 보내시는 어떤 사람이 그 왕과 함께 거할 것이냐 이런 메시지였고 34장은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할 거다. 그러면서 사실은 열방을 심판할 거란 메시지였습니다. 35장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결론이 바로 35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지금 역사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초반부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수르냐, 애굽이냐, 아니면 뭐냐 이런 말씀들이 계속 초반부에 있었는데 이 말씀들에 대한 마무리가 아마도 35장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결론이 35장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멸망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패역함으로 말미암아 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을 구원하시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모든 나라들은 다 멸망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남으신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에 참여하게 될 거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35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이사야 32장부터 5장까지 심판과 구원의 공의의 왕이 온다였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왕이 온다라고만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좋으실 것 같은데 잘 보면 심판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보니까 34장에도 굉장히 잔인하게 묘사가 됐었죠. 그 왕이 오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인가가 자세히 묘사됐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가감하지 않고 심판의 왕이시자 또 구원의 왕이신 그분이 오신다. 누가 그분과 함께 거하겠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좀 깊이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시고 진리를 따르고 비진리를 거부하는 또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심판과 구원의 왕이 온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성경을 보았습니다. 지금 현실에는 정말 악이 득세하고 진리는 비판과 욕을 먹으며 이게 정치에나 또 세계적으로나 또 종교적으로 기독교적으로도 비진리가 이단이 오히려 득세하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핍박과 소외를 당하는 현실 가운데서 사막이 동산이 되는 그 날이 오고 또 하나님이 보내시는 공의의 왕이 올 것이다라는 소망을 갖게 합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아시오니 누가 진리를 사랑하며 진리의 길을 가는지 누가 지혜로운 척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자인지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훗날 철저하게 심판해 주시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바라옵는 것은 저와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고 또 그 진리의 대로에 설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왜곡된 세상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심판하게 되실 그날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할 만한 자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가 이 환난과 또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좀 더 순결해지고 하나님께 좀 더 합당한 사람들 되게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